안녕하십니까? 오래전, 까마득한 오래전에 장로의 시간에 금요일 설교를 해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 금요일 설교하세요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평생 건축학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건축 모티프가 넘쳐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익숙하시지 않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의 건축가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역사 질서의 건축가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여러 논문과 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모스 9장 6절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주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널보를 얹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104편은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축 모티프들입니다. 사실 창조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위대한 건축 행위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는 이브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이 만드시고라는 히브리어가 바나라고 배웠습니다. 이 바나가 건축하다, 세우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축이 최초의 성전의 모본이 된다라고 우리 박춘식 목사님이 창세기 속의 영원한 복음이란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춘식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통해 인류를 건축하신다, 이런 멋있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영어 사전에 architect, 건축가라는 말을 찾아보면 architect은 건축가 혹은 건축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를 나타내는 architect이라는 말 앞에 더 정관사를 붙이고 A를 대문자로 바꾸면 The Architec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뜻이 조물주 혹은 신이라는 단어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건축가의 속성이 있고 건축가의 속성에 작은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병행 구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건축가는 당연히 누구이실까요? 스가랴 6장 12절에는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어떤 번역에서는 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싹은 누구일까요? 각 시대의 대쟁투 416쪽에서 화이트 여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건축가이십니다. 건축가는 재료를 보면 그 가능성을 읽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건물이라면 나는 어떤 건축 재료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임봉순 장로님은 어떤 재료로 자신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다양한 재료의 건축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돌멩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이 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돌멩이들을,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돌멩이들을 모아서 가우디라는 건축가는 구엘 공원에 훌륭한 발코니와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멩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유용한, 아름다운, 독특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는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이 유리가 비아케 엥겔스 같은 훌륭한 건축가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 건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우 독특하죠.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삼각형의 발코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에서는 아래 위층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만나는 일이 없죠. 시선이 마주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는 옆집 사람, 윗집 사람이 이렇게 발코니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이웃 간에 서로 소통이 가능한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분양한 지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로 부상하게 되었지요. 혹시 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천조각 같지는 않습니까?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확신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이 천조각 같은 재료도 건축가의 손에 들어갈 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한 양치기 교회입니다. 굿 셰퍼드 교회죠. 이런 훌륭한 예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무뚝뚝한 콘크리트 같다 이렇게 자신을 느껴보지는 않았습니까? 콘크리트, 우리가 딱딱한 어떤 물체로 생각하는 이 콘크리트, 그러나 이것이 솜씨 있는 건축가의 손에 들어갈 때 이 콘크리트는 마치 조각품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브리크츠 상을 받은 건축가가 있습니다. 니시자와 류에라는 건축가인데 브리크츠 상은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입니다. 이분이 만드는 이 데지마 아트 뮤지엄은 순수하게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 미술관인데 전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바늘 구멍만한 구멍에서 물이 송송 올라옵니다. 그 물이 중간에 천정에 난 둥근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물방울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뚜루루루 그러다가 탁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점점 커져서 굵은 물방울이 됩니다. 그러면 또르르 굴러가던 물방울이 뚜르르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람객들은 그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물방울들의 춤을 감상합니다. 무뚝뚝한 콘크리트가 건축가의 손에 맡겨질 때 훌륭한 아트 뮤지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무뚝뚝한 사람들이라도, 콘크리트 같은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건축가 예수님께 맡겨진다면 훌륭한 예술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때로 깨어진 벽돌처럼 쓸모없지는 않은가? 우린 그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장충동에 가면 볼 수 있는 경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건축물의 외벽은 파벽돌이라는 깨어진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깨어진 벽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건축가가 그것을 깨어서 깨어진 벽돌로 건축물의 벽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깨어진 벽돌이 주는 그 독특한 질감은 다른 재료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질감과 표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수건이라는 우리나라의 건축가가 이 건물을 설계할 때 그는 이 파벽돌, 깨진 벽돌을 잘 활용해서 이 조형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때로 깨어진 벽돌처럼 쓸모없이 느끼는 자신도 예수 앞에 가면 이런 훌륭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고집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쇠덩이처럼 고집스럽지 않은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철골도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라는 이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 마치 거대한 그렇지만 우아한 하프처럼 철선을 들이워서 거대한 브릿지를 공중에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예술과학 도시라는 건축물의 한 부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쇠덩이 마냥 고집스러운 성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의 건축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우아한 구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철판처럼 가볍고 얇고 시끄럽지는 않은가? 저렇게 표면이 불규칙한 양철판도 건축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진 도자기 조각처럼 버려지지 않았는가? 어떤 시인은 깨어진 모든 것은 칼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에 손을 잘못대면 손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깨어진 도자기들이 안토니오 가우디와 같은 걸출한 건축가의 손에 맡겨질 때 구엘 공원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 조각처럼 버려진 듯 느껴지는 자신도 건축가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조각을 부드럽고 아름다운 벤치로 만들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이 들고 병들고 허물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대학교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이 들고 병들고 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용사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 건축물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커스상을 받은 왕슈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닝보 아트 뮤지엄입니다. 이 왕슈라는 건축가는 아주 독특하게 오래되어서 허물어진 건축물들의 자재를 다 모아놨다가 그걸 일부러 수집해요. 그래서 다 모아두었다가 새롭게 건축을 할 때 그 벽면에다가 그것을 솜씨 있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의 자재를 새로운 건축물의 벽면에 붙이게 될 때
새 건축물이 아주 깊은 시간성과 임의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프리크츠가에서는 이 왕슈의 작품들을 보고 그를 프리크츠상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고 우리의 몸이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를 맡긴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 와판 벽처럼 새로운 건물과 접촉하게 하고 새로운 건물의 일부가 되게 하고 또 새롭지만 깊은 시간성을 가진 건축물처럼 위대한 건축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상한 벽돌의 가능성을 알아본 어느 건축가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축가는 우리 한국의 원로 건축가인데요. 이분이 캄보디아의 원불교 교당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우리 재단도 그렇듯이 선교지에 있는 건물들이 대체로 돈이 있으면 대충 짓고 없으면 뭐 또 그치고 뭐 이렇게 보통 계획 없이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마 설득을 해서 그 원불교의 높은 분이 그래 이번만큼은 건축가에게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실비만 받고 그렇게 설계를 해줬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나라에 있는 건물을 조사할 때는 그 히스토리를 조사합니다. 여러분들 건축가들이 뭐 돈면 몇 장 그려주고 돈 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설계를 하려면 이렇게 그 나라의 역사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는 옛날에 크메르 엠파이어, 크메르 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아주 귀중한 그 유물이 있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앙코르왓이라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의 캄보디아는 중간에 톤레삽 호수가 있고 그분이 설계를 의뢰받은 바탐방은 저 북쪽 그리고 서쪽에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긴 도시입니다. 불교 국가죠. 그리고 여기 바탐방에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얗고 아주 그 건강하게 지은 그러나 왠지 작품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이렇게 교회가 있네요, 그죠? 우리 좀 약간 SDA답죠. 이분이 맡은 사이트는 이곳입니다. 여기가 대지인데 이분이 이제 설계를 하면서 먼저 컨셉을 생각합니다. 이 컨셉이라는 것이 없는 설계는 정신 빠진 사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젊은이들 가운데 저는 개념 없는 인간이 있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람도 개념이 없으면 이 정신 나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건축물도 이 개념이 없으면 컨셉이 없으면 이 건축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여기가 아열대 지역이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 것 이것을 컨셉으로 설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토속적인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건축가들이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 많이 받는 겁니다. 설계비를 아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 짓는다는 분들 혹시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어떻게 집 짓는지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건축가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좋은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거지 유튜브 많이 본다고 절대로 좋은 집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왜 늘 밤을 새우고 5년 동안 공부해 가면서 코피 터져 가면서 그렇게 인정받아 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는 어떤 프레임을 쓰는지, 또 나무를 어떻게, 콘크리트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조사하는 데 시간 걸리죠.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기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레미콘이 없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비벼서 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 재료가 생산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 것이죠. 보니까 벽돌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벽돌을 보니까 독특한 벽돌이에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중간에 구멍이 4개 뚫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공 점토 벽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디어 클레이 브릭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우리나라에는 없는 벽돌입니다. 이 건축가도 이게 처음 써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 훌륭한 건축가가 있었는지도 조사도 해보는 것입니다. 반 몰리반이라는 훌륭한 건축가가 이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에콜 드 보자르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분입니다.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사례들을 다 조사합니다. 보니까 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미지를 건축가는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또 배치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그리고요. 그리고 지붕 평면도를 그리고 또 천정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인면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단면을 그리고 상세도를 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치, 평면, 인면, 단면 그리고 상세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친절한 건축가는 이렇게 구성도까지 그려줍니다. 충분히 건축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설계가 완성되고 나면 드디어 이제 터파기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대지에다가 해치를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 들어가는 것이죠. 건축가 교수가 설계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팁으로 건축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근을 배건하고 거푸집을 짜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푸집을 떼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위로 철근을 다시 배건하고 거푸집을 짜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리고 연결하는 보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캄보디아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건축가의 컨셉이죠. 그리고 동시 작업을 해냅니다. 벽을 쌓으면서 지붕 철골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벽과 지붕 철골이 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을 다 덮고 난 다음에 마루판을 깝니다. 그래야 마루판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점차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내부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준공식이 거행됩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청년들도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축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긴 박공 지붕에, 왜냐하면 비가 가끔씩 많이 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 외부 공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태권도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후가 되고 벽들은 건축가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서양 햇빛과 동양의 햇빛이 들이올 때 이 루바는 바닥에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오게 됩니다. 건축가는 빛과 그림자를 사용해서 시간적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당의 내부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건축가가 생각한 대로
벽에 빛이 비치자 벽은 독특한 컬러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구 부분은 이렇게 보이게 됐고요. 건축가는 이 독특한 미데어 클레이 브릭이라는 이 벽돌을 보면서 이 이미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벽돌을 사용해서 벽을 완성시켰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비쳐 나가고 건물 전체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코딜이라는 미국의 건축가는 건축이란 무엇이냐? 건축은 공간에서 발산되는 분위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처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982년 겨울에 문턱에 SDA 영어학원, 부산 영주동에 있는 영어학원에 23살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영어학원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23살이던 제가 영어학원에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나가게 된 것은 친구가 저를 꼬셨기 때문입니다. 영어 배우러 가자.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영어 배우러 가자. 근데 바이블 클래스라는 것이 있는데 2달에 5,000원이야. 그리고 영어로 된 책도 한 권 준대. 와, 정말 영어로 된 책도 한 권 주더라고요. Steps to Christ 뭐 이런. 근데 제가 그 영어 학원에 가기 전에 저는 대학 시절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의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애독하던 책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뭐 그런 책들, 그런 거 읽고 거기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아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세계를 종교 전쟁으로 쫙 갈라놓은 종교 전쟁의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돼지떼 2,000마리에 그냥 귀신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바다로 내몰아가지고 몰살을 시킨 이 사유재산 침해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본인이 배고프다고 아직 익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성질 급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영어 학원에 가기 전에. 그런데 바이블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세상 만물에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제가 번쩍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물이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1원인론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Amazing Grace라는 그 우리 찬미에 나오는 A wretch like me, A wretch not like me. 제가 아주 몹쓸 놈이죠. 그때 저는 그 학원의 원장인 동경중앙교회 성선재 목사님이 그 클래스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이블 클래스가 끝나고 키 작은 신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데요.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피해 다니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 선교사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그 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기도의 내용을 왜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왜 저게 내 귀에 들리는 거지? 저의 listening comprehension이 업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들리는 것과 함께 성경 말씀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셨고, 저는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 침례 받아야 되겠다. 하필 그때 또 제 미국인 친구가 묻더라고요. 침례 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자. 그래서 네가 그 말 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하고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1983년 3월 13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만 40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40년 그래서 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98년 3월 1일에 삼육대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기 계신 홍순명 목사님하고 우리 건축학과를 정광호 교수님과 더불어서 만들게 되었죠.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참 이 캠퍼스의 여러 건물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우리 디자인관, 우리 대학에서 가장 저렴한 건축물, 우리 디자인관입니다. 부가세 빼고 평당 139만 원. 우리 정순영 학장님께서 100만 원에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100만 원에는 정말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이라는 공장이나 창고 짓는 그 구조를 이용해서 기둥을 저렇게 바깥으로 빼내고 그리고 저렴하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건축가 교수들이 가장 싼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제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에 빨간 꽃이 많이 피고, 보라색으로 칠하니까 보라색 꽃들이 또 막 피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리고 1999년에 신학관 이렇게 디자인하고 2000년에 지었습니다. 스터디 모델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체육관도 99년에 디자인해서 2000년에 완공했는데, 위에 보면 저의 핸드 드로잉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지어졌는데 약간 달라졌습니다. 본래 했던 설계가 더 예쁜데 밑에처럼 저렇게 왜 저렇게 돌을 뚱뚱하게 밑에 깔았느냐 하면, 혹시 여기 축구하다가 깬다고 돌을 한 층만 깔아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저렇게 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관이 좀 상했습니다. 사실 그 축구공 차도 잘 안 깨집니다. 강화유리라서. 뭐 어른들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건축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창호 교수님이 이건 찍어주신 사진인데 2000년에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6 영어학원 출신인데 이 36 영어학원의 본원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프리핸드 스케치로 저렇게 하고 핸드 드로잉을 그리고 이렇게 완공시켰죠. 막 타일도 떨어지는 지저분한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영어학원 출신이 영어학원의
본원을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2005년에는 솔로몬 광장을 이렇게 스케치했습니다. 스케치하고 핸드 드로잉으로 그리고 캐드 드로잉으로 완성해서 지금 솔로몬 광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높이에서 바라보신 적 잘 없죠? 솔로몬 광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나무 데크와 점토 벽돌과 화강석과 인터로킹 페이버먼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재료들로 걸을 때 한 5가지의 서로 다른 소리를 들으라고 저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나무 데크로 해놓으니까 자꾸 썩고 관리 어렵다고 거기다가 그냥 콘크리트 치고 그냥 바닥 타일 붙여버렸더라고요. 상당히 비문화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그리고 2006년에 우리 100주년 기념관 이게 처음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비슷하죠? 건축가의 스케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없고 정말 이 몹쓸 인간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 대학의 여러 건물들을 설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한국 선교 100주년 안식일에 안식일학교 교장을 맡기셨습니다. 이 가문의 영광이죠.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때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안식일학교 교장을 좀 하라고. 그런데 수염은 좀 깎고 나오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른 분을 찾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그냥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이후로는 학교가 저에게 설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대가 끝난 모양이죠. 현장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전 김일목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 정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정문의 인지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걸 좀 개선해 달라고 환경조경위원회를 가동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에서 사진을 찍고 디지털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설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죠. 오른쪽 좌측에 있는 것은 포토샵으로 미리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밑에처럼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마크하고 글자 잘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인지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오야뽕 야외 체퍼를 구상했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상해서 철판, 녹선 철판으로 만들고 거기에 십자가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빛이 비쳐 들어오면 바닥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하루 종일 십자가가 빙빙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곤 목사님의 그 수건 사업이던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처가 그 철판 뒤쪽에 저렇게 마련되어 있죠. 과연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같이 무가치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지 어떤 건축물로 만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나의 건축가, 우리 하나님께 데리고 나간다면 My Architect, 나의 건축가이신 그분께서 그 사람들의 건축가가 되셔서 그들을 훌륭한 영적 건축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루이스 칸처럼 이렇게 물으십니다. 벽돌아,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건축가 루이스 칸은 자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벽돌아,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젊든지 나이 들었든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기질과 어떤 성질을 가졌든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는 주님의 훌륭한 건축물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축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유용하고 견고한 주님의 건축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연결되어 함께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